성전을 향한 기도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는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고, 여러분 스스로도 꼭 교회를 가야 되는가, 꼭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꼭 교회만 가야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되지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여러분,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꼭 교회 와야 됩니다.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라면서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밖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라는 밖을 더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곳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에서 뭐 합니까? 먹고 자고 쉬고 그리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난 집 없어도 된다, 아마 이런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집이 없으시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내가 어떤 부득이한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잠시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면요, 서서히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성전,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신다겠습니까? 영원까지 계신다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지요. 그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여러분이 성전이 뭐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전에 와서 내 죄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혹시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이웃의 잘못을 내가 배상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선물로 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왜 지성소가 중요합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 속죄소에서, 쉽게 말하면 속죄소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면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 사람이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죄 사함 받는 자들은 주께서 핏값으로 신 교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 사함의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이 죄 사함의 복이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을 읽어 보십시다.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다윗도 허물도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가리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죄악을 하나님이 친히 가리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집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난날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어보십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 도말한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도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말은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죄악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다 칠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믿음을 갖고 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함 받고 살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33절 34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끔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 이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유다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 저 북한이 중국이 러시아가 연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친다고 해봐요. 우리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에 또 전쟁에 위기가 있었을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우리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자 여기 보십시다. 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에서 한 장소를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이르기를 계속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들어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한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이김을 주리라. 아멘. 이겼을까 졌을까요? 예, 당연히 이겼죠. 벌써 주일학교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반응이 빨리 와요. 어르신들은 집에 가면 그런가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왜? 유다 왕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유다 군사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적군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갖고 이 기도를 여호사밧 왕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세요. 우리 삶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킵니다. 저 사람이 내 사업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김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를 어디 여행을 보내면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야, 어렵고 힘들 때문에 돈을 마음껏 써라. 자고 싶으면 가서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가방에 돈을 한 가방 갖고 갔습니다. 근데요, 돈을 절대 안 씁니다. 배 쫄쫄 곱습니다. 노숙합니다. 아무것도 안 삽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자녀를 뭐라고 해요? 바보 같다고 해요. 바보가 문제예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래요. 아니, 줬어요. 쓰라면 쓰는 겁니다.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1945년 해방되면서 남북이 분열되었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0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910년에 일본한테 한일합방을 당해서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7월 중심에서 6월은 전쟁이고 8월 달은 8.25 해방들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은요, 호시탐탐 어찌하든지 간에 남쪽을 치려고 이 전쟁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 우리보다 식량이 많습니까? 자동차가 많습니까? 전자제품이 많습니까? 정말 뭐 어떤 의학, 학교, 그러나 핵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이거요, 몇 번 서울 시내, 부천 시내 한 몇 방만 쓰면요, 발칵 뒤집힙니다. 쓰지 않게끔, 사용하지 않게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같은 민족으로 좀 분단의 역사가 70년이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아주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가 우리 남쪽, 우리 남한하고 저 북쪽 북한 아니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통일이 되더라도요, 저 북한의 공산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의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도록, 이런 통일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입니다. 뭐 전쟁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나라가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특별히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일어나지 않게끔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이 올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 35절 36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늘문이 닫힙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하냐?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 사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비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놓아야 됩니다. 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놓을 때 두 가지입니다. 비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데 하늘의 보고가 뭡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좀 많이 저축하고 있다가 또 쓸 수도 있고 또 지하수를 빼서 쓸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옛날 물이 정말 귀했던 시대, 물이 아니면, 기근이 일어나면, 흉년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1년, 2년, 3년 비가 안 와보세요. 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요엘서 2장 23절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닫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라도 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너희 마당과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의 회사, 직장, 일터에 항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요, 내 회사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인생 앞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수고 노력해 보세요. 하늘 문을 닫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복을 닫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부유함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막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복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과 재앙과 저주를 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부유와 풍요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주님이 주는 부유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직까지 가난합니다. 내 삶에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쓸 것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어져야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축복의 문이 닫혀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의 문, 부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비가 안 온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요, 이 신문이든지 뉴스든지 들려올 소리를 보면 여기저기서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 공황이 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원망불평 짜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 나라 이민족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다면 이때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37절 38절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종합 세트입니다. 뭐의 종합 세트입니까? 재앙과 저주의 종합 세트예요. 여기 기근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또 경제적 공황이 온다면, 여기 지금 메뚜기와 황충이 등장해요. 이 메뚜기 황충은요, 바로 우리의 경제의 공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요엘서 1장 우리 4절 또 2장 12절 19절 읽어보십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예, 여기 보시면요, 뭐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경제적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이 전염병이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뭐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 하네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원인, 질병의 원인,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역대하 34장 24절 2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재앙과 저주가 들어. 왜? 자, 이는 그 이유인즉,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들은 나의 노염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왜 재앙과 저주가 없는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시대가 잘 살아도요, 아무리 우리 시대가 문화적인 것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사실은 잘 살면서도 어려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실은 세계 경제의 대국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계적으로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어렵고 힘든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옵소서. 이 재앙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좀 지식인이 좀 뭐 권력을 좀 잡았다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그저께도 서울시청 그 광장, 대한민국 한 복판에서 이런 동성애 같은 축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허락하고 서울시가 허락하면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런 기근이 온다, 재앙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질병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새벽녘에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고기 잡는다.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를 배 2대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은 겁니다.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배가 가득 차는 고기를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 복을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한번, 사실 지금 잘 사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자유가 있고 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온 자는 살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무시했던 자들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39절 40절이거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십시다. 아시니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행위대로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그대로 복 줄 것이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또 그대로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 40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자, 경외하리이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우리 민족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재앙이, 저주가, 질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성전 중심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